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로 준비한 말씀은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26절 27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좋은 길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의 12지파는 누구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기초석은 누구들이라고요? 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이제 들어봤죠? 12지파의 이름이 12성문에 걸려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가 다 깨달음이 쫙 들어오는 거죠. 그냥 쭉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민족들과 열방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데 나라와 민족도 해당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교육이에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 민족도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 구원의 복. 자, 구원의 복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다음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요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뭘 받아요? 구원의 복. 두 번째로 뭘 받아요?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아직은 이 땅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범죄도 가득합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언 그냥 널리고 널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빨리 나가서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의 쬐꼬만 집하건 큰 종족이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남은 500명이 남아있는 종족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빨리빨리 다 전해놔야 돼.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 여러분, 저도 같아요.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열심히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기본이요. 그리고 영생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큰 의미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신부가 준비되면 그때 뭐가 오신다고요?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다 잘 준비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지상명령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과 관련한 세상 일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으로 나라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나라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역주의를 끌어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상 이념을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분열되었었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통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까지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을 어지럽히고 더럽혔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죄에는 동참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나라 문제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10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 말씀, 나라 민족들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이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니느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짓까지 했나요? 동성애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정말로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살펴보았던 천사들에게까지 덤벼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를 상관할 거야 나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천사들에게까지 덤벼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땠을까요? 니느웨는 12만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서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도망쳐서 뺑소니 쳤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들어가서 회개하고 토해낸 다음 다시 배를 타고 가서 그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여전히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슬렁슬렁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가 멸망한다고? 먼저 들은 사람들이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관리들을 통해서 왕의 귀에 들어갔죠. 왕이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더냐, 다들 엎드려 회개해라,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그래서 니느웨에는 왕이야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금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에만 5천만, 북녘 땅에 2천만, 해외 디아스포라라 1,000만, 우리 민족 8천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동안 정말 이 나라를 태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간첩, 북한의 대남 정책은 70년 동안 꼭 같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북한의 사상이에요. 대남 정책이에요. 아니 근데 그걸 모르고 주체 사상에 꽉 잡힌 사람들, 북한의 지령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통일이여서라, 통일을 이루자. 이 분단의 고통을 끝장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람을 잘못 쓰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세워지면 안 된 나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간첩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을 고만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지난 5년 동안 나라는 파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다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교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끌어엎드려서 기도하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주셨죠. 내가 나를 막아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켰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켜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숨 막혔고 죽을 것 같았는데 먼저 깨달은 자리에 엎드리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엎드리고 성도님들이 엎드리고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미국의 목사님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해주시고,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숨가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도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에 기록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고 할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재앙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여러분, 멈췄다니까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끌어엎드렸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로운 신앙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거의 다 원전,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그 외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또 해외 무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원천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괴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법치를 첫째로 회복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법치로 이기기 위해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목적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법치가 회복되고, 이 법치는 누구를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법치가 회복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거짓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바쁜 와중에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갖 거짓들과 미혹하는 것들이 난무합니다. 나라 안에, 교회 안에. 교회는 아비규환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좌파요 우파요 주체사상이요 사이지요 공산주요 다 버려야 합니다. 이단의 사상 척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을 통해서 많은 그동안 이 인간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오신 역사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간 자,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세워가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백성이 따라서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어요. 유다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 세워질 때는 점점 더 멸망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의 가정에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지구촌의 그 어느 민족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식 통일을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 환영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베트남처럼 속아서 공산당이 식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독일처럼 평화롭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독일과 다릅니다. 왜냐고요? 독일은 우리처럼 상쟁을 겪지 않았어요. 민족 상쟁. 우리는 남과 북이 내전을 했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남과 북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에 한이 맺혔습니다. 이산 가족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수치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정책을 세우고 말씀대로 경제를 끌어가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통일, 외교, 언론, 교육 모든 분야가 말씀대로만 가면 여러분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에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앞장에 서서 본을 보여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서 노예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질서 있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서 있게 우리 자유로운 사랑스러운 우리 선교 대한민국 우뚝 세우고 또 거룩한 통일 대국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정부와 국민이 따라서고 하나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주체 사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선교 대한민국 세워가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통일대국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